저도 이제 1학년 첫기를 앞두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특별히 지난주 말씀이 아주 저도 준비하면서도 기억이 되는 게 그거죠.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진짜 씨름을 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저 롯이 있는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소돔성에 가서 롯과 씨름한 게 아니고, 씨름은 아브라함과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등에 책임이 없는데,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했을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열국의 아비. 이 사회적 책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가 이 심판 앞에서 나를 좀 막아주지 않을래? 의인 10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막아줄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정작 현장은 소돔과 고모라와 롯이지만 진짜 씨름은 아브라함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오늘 새벽 말씀도 이 롯이 있었던 소돔성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했습니까? 근데 정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거룩하고 죄가 없고 음란하지가 않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살았냐 살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요셉이 살았던 애굽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어떻고요? 에스더가 있었던 페르시아도요. 더 음란했으면 음란했지, 얼마나 우상 가득하고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곳에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만드셨는가? 우리를 위해 살게 만드셨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그래, 이번 특별 밤기도회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수시로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많고, 성경 쉽다 보니 창세기는 많이 읽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많이 알지만, 또 기회가 되니까 또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일부러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말씀이 제목은 믿음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 별명이 있죠. 아브라함 별명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조상. 정말이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도 믿음이어야 했고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도 믿음이어야 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한 4개국 그 연합국과의 전쟁도 믿음으로 했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절정은 뭡니까? 백세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함에도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요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음.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음. 단어를 정확히 풀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먼저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먼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 1, 2절 말씀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닥쳤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고, 시험을 넘어서 큰 시련입니다. 시련.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시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100년 동안 살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삭의 이삭. 그럼 이제 남은 그 인생의 목표도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제 그 약속을 다 기업으로 물려줘야 되니까. 하나님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너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들을 바치되 어떻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완전히 죽여서 태워서 번제를 바치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자기 재산을 다 상속해줘야 될 아들이고, 종들과 모든 소유를 상속해줘야 되고, 권력도 상속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도 다 물려줘야 되는데, 아브라함 속으로 생각하겠죠.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내 사라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돌아온 남편을 남편이라고 인정하고 평생을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없이 이 일을 진행합니다. 아내 사라에게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작해버려요. 아내랑 상의하지 않아요. 만약 아내랑 상의했다면 그건 100%입니다. 절대 진행 못됐을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아들을 번제로 데려가야겠다는 그 하나님이냐고. 나는 못 보낸다고. 집안에 난리가 나면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종들이 듣겠지. 종들이 들으면 이야기가 또 어떻게 퍼지겠어요? 주위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퍼지겠지. 지역사회에 퍼지겠죠. 그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가득할 겁니다. 모든 상은 불보듯 뻔하죠. 아브라함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왜요?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상의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저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은요, 우리가 상식으로 맞고 이해가 되고 그런 게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상의해봤자 크게 방해만 되지요. 아브라함 일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신 곳으로 가더니.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곧바로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일까?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7절 8절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3일 길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마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차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상황으로 갈 것이 뻔하고, 차라리 날 밀치고서라도 아들이 스스로 도망치기를 바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걸 다 차단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느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18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으로 받은 이 외아들을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뒀냐면,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치면 이삭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삭이 없어질 거로 생각 않고 하나님의 원래 약속을 그냥 믿고 바치는 거예요. 왜? 분명 내 아들은 이삭이라고 칭한 이삭으로 말미암다 했으니까 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아들이다. 이 약속을 믿었어요. 단지 모양만 믿고 흉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진짜였어요. 그 창세기 22장 10절 12절 그 현장을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반드시 이삭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네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려낼 것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왜? 이삭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바쳤냐?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분명히 내 자손을 이삭으로 말문다 했었으니까 하나님 번제로 드리려 했다면 다른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그대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이 제사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으로 여김받았다 했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담겨있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예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 이미 그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성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끝일 수 있는 죽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주님의 선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포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이죠. 예수님도요 이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 세 사람을 살렸어요. 공생의 가운데 야이로의 어린 딸 살리셨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친히 선포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능력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죽음이 무섭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죠.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풀무불 가운데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 너머에 그 주님이 맞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미련 없이 아멘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부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는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뭘까요?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는요, 완전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특징이죠.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부르시는 단어가 헬라어 원뜻 존재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곧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세상은요, 있는 것으로 있게 하잖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부활신앙도 오직 기독교만 있지만 창조신앙도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있는 가운데 사람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있어진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하셔요. 우리 사람은 단지 보이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내일 그리고 미래를 보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왜? 미래를 섭리하시니까, 앞으로를 섭리하시니까. 그래서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저 미래, 내일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지금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정말 이 믿음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앞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를 믿는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미래를 섭리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기간이 그 17년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다윗의 미래를 섭리하셨기 때문에 사울로 인한 시련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미래를 섭리하셨기 때문에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이 은혜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애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인간 한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 들리는 소리보다 들리지 않는 영적 소리가 더 크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보다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언제부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할 거예요. 이 믿음은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하며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할 거예요. 그 시작은 믿음으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막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를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겠죠. 우리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가운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 살았지만 저 가나안에 정탐하면서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광야가 광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를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광야에 살지만 이미 가나안을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게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말하는 게 달라질 거고 보이는 게 달라질 거고 우리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되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아브라함이 이 행함이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행함이요, 어떤 은혜 입었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했죠. 그 큰 비밀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 아브라함은 세 명의 그 천사,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그 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친밀함 때문에. 친밀함이잖아요. 친밀함.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만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행함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히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상식이 어긋나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믿으십시오. 환경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때의 순종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